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로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해서 선택한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벗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고, 또 이 남자아이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대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고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의 표시입니다. 유대인은 두 가지가 있어야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이 모세오경을 합한 이 모세 율법을 부여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 모든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과 할례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선택했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이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그 어떤 이방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 강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또 언약 백성으로서 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일평생 준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 할례에 대한 강한 영적인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서 제정되고 수정되어서 대한민국에 부여된 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도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유대인 출신으로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은 가말리엘 그 학파, 가말리엘 그 율법 학자 문화생으로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바리새파에 속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건한 신앙생활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율법에 으로는 흠이 없이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했다고 자신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그 특권의식, 하나님의 아들, 바로 아들이 전한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에 반한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민족은 자신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할례를 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자신들은 죄를 졌어도 나중에 종말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29절의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적인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범죄하는 죄인이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가 있다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죄로 인한 형벌, 그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가 뭔지 모르면 내가 그 죄를 져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두려움도 없고, 왜 이런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무 때문에 이렇게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온전한지, 예수를 정말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제대로 믿는지, 그의 공생애와 그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내 자신이 죄가 처절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꺼지지 않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이 죄인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중에서 이 부분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말씀하신 예수의 공생애를 잘 보고 들음으로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생활, 기복생활을 기복신앙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육체가 잘 되기 바라고, 내 사업이 잘 되기 바라고,
내 가정과 내 자손이 잘 되기 바라는 이방 종교처럼 하나의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지, 예수의 공생애를, 예수의 말씀을 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정확히 봤어요. 뭐냐? 자신들이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 우리는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 우리의 모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로 받은 십계명과 그가 영감으로 얻은 모세오경,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구나,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공생애가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걸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2장 12절부터 29절이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아주 회파시키고 파괴해서 이들이 그 특권의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을 지금 장난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곧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모세를 통한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오경, 율법을 받은 자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있고 곧 율법 안에서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죄를 지게 되면은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심판대로 그 또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훼손시키는 발언으로서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고 하니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어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이 모세오경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자꾸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해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듣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본래 지향하는 바 율법을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의가 주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비록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도 있고 또 이성도 있고 또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만일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면, 곧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행할 때, 그래서 이방인이랄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민족에도 역사적으로 다 그거를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데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느냐? 이미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이게 도덕적인 어떤 감각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고 이웃사람을 때리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면 양심이 편하지가 않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구해주고 하면 양심에 뿌듯함이 있어요. 좋은 일을 행하면.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살인죄를 진 사람은 양심이 살인죄의 죄책이 가득해서 이 양심이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해요. 너는 지금 사람을 죽였어. 너는 지금 간음을 했어. 너는 지금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서 생각이, 내가 사람을 때리고 간음하면, 죽이면 이 양심이 증거가 돼서 죄책에, 양심의 가책에 빠지죠. 그러면 생각이 고발을 해요. 너는 살인자야. 너는 절도자야. 너는 간음자야. 그런데 또 한편에서 생각이, 아니야, 나는 정당방위로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인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변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데, 그게 어느 때냐?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나중에 다 드러내서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비로소 그때 이방인들이 다 심판을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양심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범죄하면 망하고 율법의 그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통
신앙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그 심령의 불법과 그들의 행위의 불법성을 예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게 적나라하게 그들이 온전치 않음이 나타났고, 지금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에 이렇게 드러냈 뿐이지,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유대 민족에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기서 너라고 하는, 또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 전체를 대화의 상대자로 가정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해요. 율법에 소망을 둡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정말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배워요. 압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방인을 맹인이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그들을 영적으로 맹인, 그 맹인의 길을 자신들이 인도해야 하고, 또 어둠에 있는 이방인인 그들의 빛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 그 진리의 규모,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까지 그들은 가진 자로 그들은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또 어린 아이의 가르침을 주어서, 깨달음을 주어서 그들을 잘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너희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여기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들이 남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네 자신을 안 가르치냐?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아주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율법을 막 자랑 삼으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실상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아셔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받고 소유했지만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유대인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철저하게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한다고 하고 내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았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모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할례를 받는 것은 남자아이 8세에 됐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의미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시이고 일평생 이 아이를 율법으로 가리키고 율법을 준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의지와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이후에 할례의 그 본래의 의미, 유대인의 본래의 의미,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할례 받은 자로서 율법대로 철저하게 준행하며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만약에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면
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할례는 일평생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이라고 표식을 내는 거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의 표식으로서 하는 건데, 할례 내놓고 율법을 범하면 이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그러니까 할례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평생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무할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곧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받지 않고도 사람도 안 죽이고 도둑질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켰는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너는 왜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자로서의 율법을 준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리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그 대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유대인이, 곧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곧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닌 숨겨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에 있다고 하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미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구하는 게 성령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한 율법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쭉 해왔을 거예요. 오늘 이후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와 몰아내심을 받아서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일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바로 존재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